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22장 창세기 22장 1절 2절 두 절만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다 들려주시기를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주시니 네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난 주일에 믿음에 대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그 첫 시간으로 12장, 창세기 12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죠. 산발적일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의 어떤 생애에 쭉 펼쳐지는 어떤 그 믿음의 전개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한다면 좀 더 질서정연하게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순착 과정을 이렇게 믿음은 시작되고 이렇게 전개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일에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2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는 22장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말씀들을 12장 이후에서 22장까지 안에 있는 그 말씀들 중에서 믿음의 징검다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2장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책을 고를 때도 보면, 책을 살 때도 보면은 여러분들 어때? 제일 처음에 그 표지를 딱 보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자라든가 출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저자나 출판사인가 하는 걸 우리가 살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알맹이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론이, 목차, 서론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럼 쭉 보면은 이 흐름이 대충 어떻게 진행될 거다 하는 것이 이제 감이 오죠. 그리고 보는 것이 뭡니까? 결론 부분이에요. 마지막 결론 부분이 어떻게 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책의 어떤 그 대충을 훑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도 12장에서 시작돼서 22장에 이제 마무리될 때 처음을 살펴보고 마무리를 살펴보면 믿음에 대한 윤곽과 어떤 그런 큰 흐름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난주일에 우리가 12장에서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살폈는데 믿음의 시작이 어떻다는 거죠?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되는데, 그럼 이제 떠나야 되는 내용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었죠, 그렇죠? 그럼 그것을 우리는 떠났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믿음의 시작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나는 10년, 20년, 아니면 40년, 50년, 60년 믿음 생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시작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게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줄 옛날엔 지시할 땅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복을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나이가 75세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세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믿음의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굳이 성경이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에 출발하는 시기가 75세였다 강조하는 모습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 75세가 어떤 때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던 때가 75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쉽지 않아요. 들려져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들려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들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런 이야기 있죠? 그 아이들 뭐 이제 막 동네에서 막 뛰어놀 때 다른 사람의 아이들의 목소리는 잘 안 들려요. 내 새끼 목소리가 잘 들려요.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듣는다고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들려주신다고 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음의 내용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가르쳐줄 그 땅으로 가라 했었다는 거죠. 근데 지난 금요일날 기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말씀을 살폈는데,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막 아뢰는 것도 기도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의 포인트다,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 소원 보따리 풀어놓는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지면 그 소원 보따리는 온데간데 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안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내 소원 보따리가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면 소원 보따리는 문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뭐 부모님이 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 걱정할 필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필요한 건 나보다 부모님이 더 잘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과 내가 떨어져 있을 때예요. 함께 계시지 않다는 증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원 보따리를 막 풀어놓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속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경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원 보따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본토를 원하고 친척을 원하고 아비 집을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기도 보고 내 마음의 소원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더 견고해지고 풍성해지고 차고 넘치기를 원하지 그것을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도 내 어떤 중심하고 하나님의 중심하고 이게 핀트가 안 맞아. 사인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채널이 맞아야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인정될 때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언제냐면 75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70년 살고 나면 세상에 그동안 이제 열심히 막 추구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별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나이가 75세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아직 믿음의 시작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 믿음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믿음의 시작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주간 이제 그 말씀 전하고 나서 이제 믿음의 시작이 뭘까라고 하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시작도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12장이 주는 메시지의 결론인 것 같아요.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또 시키는 것을 열심히 잘한다고 그게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안 들리지 않으면 아직 믿음이 시작 안 됐어요. 사실 믿음 생활의 이제 그 준비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75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그 시작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시작하심에 아브라함이 응답하게 되었고 응답의 시작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시작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을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 하란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것이 열매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속에 우리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다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신 때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이제 느끼기 시작할 때,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의 시작은 되더라. 성경에서도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그 믿음이 뭐예요? 내 믿음에서 시작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 이제 그 절정, 그 마지막 어떤 최고의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 오늘 1절, 2절만 우리가 읽었고 뭐 뒤로 내용들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믿음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러면 믿음의 끝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끝도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저는 보여준다고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어요. 많은 경우 이제 믿음의 어떤 절정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 생각하죠. 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 질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는 증거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졌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안 들려지면 아직까지 믿음은 시작도 못했을 수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이름만 불러도 알아들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결론을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뒤에 이제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기에게 강조하고 있죠. 3번을 강조합니다. 2번만 해도 강조인데 3번까지 강조하는 이건 강조의 어떤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렇게 했지만 바로 그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너의 아들, 너의 독자,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이삭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3가지를 이제 같은 거죠, 그죠?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 거기에 뭐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너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가. 내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이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렇게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나보다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절정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면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일어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절정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절정은 믿음의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절정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것이 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마무리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이 절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외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진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렸으면 그것이 믿음의 절정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왜? 교만에 겹칠 수 있어요. 남들 못 드리는 건 내가 드리고 나면은 나는 남들 못 드리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드리면서도 나는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믿음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이기 때문에 믿음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르죠, 그죠?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하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절정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믿음의 절정 아니에요. 왜? 그 주체가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내가 드리는 사람의 특징을 언젠가는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의 극치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언하는 거예요. 그 뒤에 가보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예언하잖아요. 하나님 경외가 우선이지 이삭을 드린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알맹이가 이삭 드리는 게 알맹이가 아니라는 것이 포커스예요. 하나님 경외가 알맹이로 들어있는 거예요. 껍데기는 아무리 화려해도 알맹이가 없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도 결국 보면 뭡니까? 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계에 다 포함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결국은 이삭도 뭐예요? 나예요.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라고. 이삭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어렵다 생각하죠? 근데 더 어려운 게 뭔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 났을 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자기 새끼를 발로 밟고 그 뜨거운 그 속에다 이제 넣어놓고 불을 지피니까 자기 새끼를 그냥 자식들을 밟고 부모가 거기 밟고 올라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 먹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새끼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예요. 그러니까 너라고 세 번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절정은 뭐냐? 나로부터의 자유예요. 나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믿음의 절정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내가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내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종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나를 객관적으로 분리가 안 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따로 놓고 보는 그 눈이 없이 하나가 되어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일 거역하는 존재가 나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로 만들어 가실 때 나를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시겠지만 12장에 시작돼서 22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굴곡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굴곡들의 어떤 내용들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은 나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훈련시켜 가셔서 22장에 도달해요.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론에 결국은 나로부터의 자유, 내가 나의 종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이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믿음, 신앙의 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결론은 뭐냐? 마지막은 뭐냐? 나로부터의 자유요, 하나님의 종됨이 사실은 믿음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 종은 억지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종이 되게 되는 게 믿음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지금 둘째 아들 이야기가 너무나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집에서 품꾼의 하나로 쓰임 받아서 먹고 사는 연명하기만을 원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옷도 갈아입혀주고 신발도 가락지로 이제 신겨주고 입혀주는 어떤 그런 끼워주는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끝나는데, 잔치하는 걸로 끝나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품꾼 종처럼 되기를 원해서 왔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로서 이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집에 있던 큰아들보다도 네가 나의 장자라고 하는 권한을 가락지를 통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들이 그 이전의 아들의 모습, 아버지한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원하여 종이 되는 모습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시켜서 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의 질적인 모습이에요. 그것도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섬겨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내 생애가 다하도록 내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열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섬길 수밖에 없다. 그게 믿음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는 이삭을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그간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나 자신으로부터도 자유케 할 수 있고 하나님께는 내가 자원하여 종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가 다할 때까지 만들어 가실 거라. 아멘.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믿음의 진행 과정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이미 그 믿음의 절정을 경험하셨다면 그것도 내가 믿음의 절정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당당히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인정된 삶이 우리의 자원하는 종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외적인 모습이다. 그 자리 갔을 때 또 그 자리 이끌어 주셨을 때 우리의 삶에는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맛을 못 봐가지고 좀 그렇게 합니다만은 위로 짐작해 보는데 더 필요한 게 없다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뭐 나중에 어떤 죽을 때가 까쓰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재 속에서 매 순간순간이 가끔이라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지고 이것이 이제 커지면 나중에는 뭡니까? 매 순간순간이 정말 그래야 됐구나. 아까 한 집사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감동이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본인을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 앞에 그 감격해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제게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귀하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요. 제 자신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좀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상함의 어떤 그 모습이 금방 뒤돌아보면 은혜였는데 내가 마음이 상해했네 라고 하는 때가 문득 있거든요. 그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마음 상함에 그것이 지속이 아니라 빨리 그게 상해야 할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인데 은혜를 못 받는 것이 마음이 안타깝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시면서 죄송합니다. 그 은혜였는데 은혜를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모습들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 많은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났다가도 그냥 또 사그러져버리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각자 받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가 올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면 그건 설교 안 해도 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받아주실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못 받았는데 달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뭐 형식적으로라도 그냥 들리지 않았던 거 그냥 알고 있던 거라도 여러분에게 전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안 들려줬으면 안 들려주신 이유가 있을 거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 들려줬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뭐 내가 잘못이든지 뭐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야 될 어떤 그런 뭔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인이든 여러분이 원인이든 뭐가 원인이든 안 주실 때는 안 줄 수 있는 용기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까지 못 간 것 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게 없으면 하면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지만 말고 아멘 좀 해주세요. 못 받았으면 그냥 찬송만 하고 기도하고 예배 순서를 쭉 따라가다 그냥 말씀을 설교가 아니라 말씀 읽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뭐 목사가 풀어줘야만 됩니까? 목사가 풀어준다고 해도 목사가 풀어주면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의 하나의 작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뭡니까?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이 12장의 모습이었다면 그것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되는데 들음의 시작은 75세 정도 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직 나는 믿음의 시작도 안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나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내가 자원해서 종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나타난 표현이 나의 아들 가장 소중한 것 독자요 아들이요 사랑했던 그 절정 이삭과 같은 그 무엇을 그것은 곧 나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내어 드릴 수 있는 그것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주일에 한 번 더 나아가서 그것이 매 순간이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인정되는 사랑과 공동체로 우리가 하루속히 또 세워지게 된다면 그 이상은 전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것보다 더 이상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까지 죽기 전에 갔다는 거죠. 그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죽기 전에 가능하면 젊었을 때 쉽지 않죠.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 또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살아가는 또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사람으로 세우시는데 우리를 붙여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격려와 위로, 때로는 나무람과 질책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충만으로 하나님 넘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